네, 아주 아침부터 비가 아마 밤새 또 왔던 것 같긴 한데요. 지금도 비가 이렇게 내립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비만 오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흠뻑 받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감동적인,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을 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 그들이 그곳에서 12돌을 쌓아 기념비를 만들었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가 멈추고 처음으로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5장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렇지만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놀라운 그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인하였고, 유월절 지키며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40년간 배왕 끝에 가나안 땅에 오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들은 거듭났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을 맛보고 그 땅을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바로 그 땅을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이제 시작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여호수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깊은 부담과 또 깊은 생각 속에서 어느 날 여리고 성이 있는 그곳을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칼을 각 쥐고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갑자기 마주하게 된 여호수아가 당황하면서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바로 13절이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적군이라고 하면 당장 칼을 빼서 싸워야 할 판이고, 또 우리 편이라고 하면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대장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령관입니다. 그는 대통령이었고 사령관이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그 리더십을 맡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령관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니,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가? 아니,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이구나. 여호수아는 그 순간 그에게 완전히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사령관 앞에 여호수아는 완전히 엎드려서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며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사령관이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이 뜻밖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막 시작하려는 시간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을 뿐 그들은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사령관이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내가 지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준비하고 있는 그 전쟁,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대장이 되시며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임을 밝혀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섭니다. 여호수아가 이분을 하나님을 대장으로, 사령관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것이냐, 그분의 전략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름짓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나서 나아갈 때 외쳤던 그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장하신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방법과 전략과 계산을 따른다고 하면 그 전쟁은 승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리더십과 지휘를 따른다면 그 전쟁에는 승리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 넉넉히 이길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인가요? 여리고와 전쟁을 해야 될 이 시간, 그들에게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쟁 준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제로였던 상황이기 때문이죠. 열왕기하 6장에 가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람 왕이 전략을 짜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이 그 모든 전략을 다 알고서 딱 대비를 하는 바람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할 때마다 탈로가 나는 거예요. 이 왕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 정탐꾼이 숨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 사람이 알려줍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엘리사는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영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전쟁을 계획하고 우리가 말하고 도모하는 모든 것까지 손바닥 보듯이 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아람 왕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의 모든 군대를 동원했어요. 지금 엘리사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 집을 완전 포위했습니다. 날이 새는데 엘리사의 시종이 문을 열고 나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적군이 완전히 집을 포위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혼비백산하고 들어와가지고 엘리사를 막 흔들면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지금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니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시종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때 그 시종이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딱 지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었구나. 시종이 그제야 깨닫게 되었죠. 날이 밝자 그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하셨어요. 순간적으로 아람의 모든 군인들이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나가서 그 군인들을 이끌고 저 북쪽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곳까지 다 옮겨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아람 왕이 아이고 우린 도무지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를 멈췄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군사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어떠한 상대라도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기실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야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리고와 싸우게 될 텐데 이것은 우리의 전략 가지고 우리의 전술 가지고 우리의 군인들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이길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오직 여호와께 전쟁이 달렸으므로 우리가 이길 길은 단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이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 만약 그 순간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12군단의 군대를 보내주세요 하면 그 순간 로마 군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 제국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12군단도 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그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병력이 있어요. 무한한 전술이 있어요. 무한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전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휘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령관은 아주 중요하죠. 사령관의 지휘와 전략과 지도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사령관이시다. 하나님이 사령관이시다.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을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아마도 내가 이스라엘의 사령관으로서 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짐이었을까요? 그 책임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호수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여리고성 가까이 돌면서 그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령관이다. 내가 너를 사령관으로 세웠지만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지휘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가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사령관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완전히 그분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종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사역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나의 사업, 나의 자녀 교육,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대장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늘 그러한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히 굴복하여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에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출애굽기 3장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며 보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어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죠. 이상하다. 저건 어떤 불이지? 궁금히 여기며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모세에게 들린 음성이 이것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맨발로 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모세에게 사명이 부여된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령관으로 세우시고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 신을 벗어야 돼.
거룩함을 내가 경험해야 돼. 신을 벗는 체험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체험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몰골을 생각해 보면 아주 우스꽝스럽습니다. 아마 다 완전 군장을 하고 나갔을 여호수아 같아요. 그런데 군화를 벗어버렸고 완전히 맨발이 된 것입니다. 만약 군대에서 지휘관이 전쟁에 나아갈 군사들을 앞에 놓고 딱 섰는데 군화를 다 벗어버리고 맨발로 서서 지휘를 한다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의 모습이에요. 맨발의 여호수아, 그것이 진정한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맨발로 서서 설교를 좀 해야 이게 또 시각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도 제가 막 고민 중이에요. 당장 벗을까 말까 지금. 어떻게 할까요? 제가 벗는 게 여러분에게 좀 더 강한 이미지를 준다면 좀 벗을 용이 있어요, 정말로. 제가 왜 맨발 못 하겠어요? 제가 뭐 무좀도 없어요. 깨끗해요, 저 정말로. 정말로 저 깨끗해요. 정말로 깨끗해요. 저 맨발로 섰어요. 정말로. 정말이에요. 맨발로 설교한 설교자, 글쎄요. 제가 이런 특별한 특권을 얻었네요. 제가 맨발로 섰습니다. 맨발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맨발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신발이 없었어요. 그저 맨발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됐어요. 인정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굴복과 순종입니다. 굴복과 순종이에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고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를 점령하며 이끌어갈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 바로 신발을 벗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나갈 때 다 신발 벗고 가세요. 제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벗고 갔는지. 신발을 벗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식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사용했던 공식이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사용이 되고 그것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진정한 성도의 삶은 신발을 벗고 사는 거다.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한결같이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이스라엘을 준비시켜서 승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전쟁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특별히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의 세력이 잡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안에 있으면서 악의 세력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한 주간 우리는 열심히 전쟁하다 왔죠.
또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전쟁터로 갈 겁니다. 많은 전쟁이 있죠. 경제 전쟁, 관계 전쟁, 파워 전쟁, 능력 전쟁, 인기 전쟁, 교육 전쟁,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해요. 이 세상의 전쟁에서 이길 사람은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가장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위에 있는 사람, 가장 많이 가진 사람,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다 패배자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전쟁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그 전쟁터이지만 우리가 성도이라면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그것은 내 삶은 하나님께 있다. 내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맨발로 우리의 전쟁터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지휘관으로, 내 인생의 사령관으로 모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지휘자로 모시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깊고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 생명을 누리는 데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속에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고 경쟁에 뒤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여 내드린다면, 우리가 정말로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품 안에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제가 주님을 제 인생의 대장으로 모십니다. 제가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정말 멋지게 승리하는, 아니 어쩌면 우리는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삶의 작은 한 곳에서라도 조그만 승리의 기쁨이라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내일로, 다음 주로 우리 인생을 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바울처럼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스럽고 멋진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